모든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고 참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국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게 되겠죠. 또 귀한 시간에 말씀 전거의 기회를 이제 허락해 주셔서 초대해 주셨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도 역시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을 참 잘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루의 첫 출발을 기도함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고귀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이 당장에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데 실상은 우리의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요즘 지금의 삶의 모든 그 삶은 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이고 또 내일은 아마도 오늘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노라면 아마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숱한 어떤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많이 목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을 때마다 우리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선택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위대한 선택을 이미 하셨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들의 선택은 결코 그냥 선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이 엄청난 비극적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하와가 아담이 자신들의 선택이 과연 인류의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아마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하면 잘못되고 어떻게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것인가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되는 인물은 노아라고 하는 분이 그의 선택은 참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짓고 그 배도 규모가 적당한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 동안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배를 산 중턱에 세울 때 누가 봐도 미친 선택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선택은 이 홍수의 범람한 가운데 지구에 멸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이 생존하게 되었던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편의함의 상징, 인간의 70년 동안에 안위하고 편안하게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어느덧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에 적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성경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적시로 온전하게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선택이 그에게는 아마도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주 성경은 단순하고 깔끔하게 하나님의 이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선택이 지금 수천 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본이 되는 조상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수천 년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아마도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하나의 선택은 그 당시는 그것이 하찮아 보이고 무언가 미진해 보이고 또 작은 것 같지만 후에 보면 그 선택을 통하여 그의 삶 자체가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가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을 삶 속에 이제 찾아 들어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할 것인가, 이것은 철저하게 제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서 12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택하심에 응하는 것도 제자들의 측면에서는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또 행하던 것을 뒤로하고 했던 그 선택이 오늘의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매사의 매 순간마다 결정지어야 되는 그런 선택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단초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심사숙고하게 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야 된다는 그 당위성 자체가 아마도 이런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선택을 우리는 지나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선택은 정말 위대한 선택을 한 많은 신앙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족적과 흔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속에 많은 편지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전해지는 만큼 참 놀라운 삶을 살고 살아셨던 분이라고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단 바울에게만 나타났을까?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초대교회 역사하셨을 때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셨겠지만 그 당시의 선택 속에 예수님의 나타나심 속에 선택한 이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의 선택은 이후에 오늘까지도 그를 회자하고 바울의 삶을 본받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한 번의 그 선택이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위대한 선택으로 그렇게 결론 맺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한 여인의 선택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앞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인물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또 저도 또 우리가 함께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선택의 여러 영역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걸 수 있는 건지를 함께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은 4명의 사람이 이렇게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아마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홈이라는 사람과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과 룻이라고 하는 이 4명의 인물이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룻기의 그 성경적 속 인물들은 이 4명의 인물들이 굳이 이름들이 거론되게 되었던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 1장 안에 보면 이 4명의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면명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장에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을 제가 먼저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멜렉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엘리멜렉의 첫 번째 선택을 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멜렉의 인생 자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운명 지어져 있는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졌습니다. 흉년이 졌는데,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든 거기에서 이겨내기 위한, 극복하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 흉년을 견뎌나가는 쪽으로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방인을 섬기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 모압 땅으로 그의 거처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엘리멜렉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 앞에 직면하고 있는 이 척박한 환경과 상황들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풍요의 신을 섬기는 모압 땅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아시죠? 결과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가면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객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운명으로, 또 내지는 그의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가셔야 됐던 엘리멜렉의 선택은 자기도 객사하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끔찍한 불행한 가정사를 만들게 되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엘리멜렉이 처음에 선택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아마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의 이름대로, 이름값대로, 우리의 직무대로, 우리의 사명대로, 우리의 소명대로 굳굳하게, 설령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흉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정말 척박한 환경이 내 앞에 주어지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선택은 분명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엘리멜렉은 객사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 이런 뜻입니다. 6절에 보면 이 나오미의 선택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남편에 따라서 모압 지방에 갔을 것입니다. 자의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남편의 주도적 선택 앞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자기 가슴에 두 아들을 묻습니다. 남편도 묻습니다. 가부들만 돌그러니 3명이 남게 되는 이런 처참한 환경 앞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미에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습니다. 아마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그 땅에서 그 척박한 인생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리를 일어났다, 결단했다는 거죠.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모압 지방에서 다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룻기의 출발은, 룻기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의 결과는 나오미의 여기서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이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역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었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룻기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가족사를 통하여 다윗을 잇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해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선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을 돌보았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일어나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룻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이것으로부터, 나오미의 선택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를 데리고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쭉 향하고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기야 이미 자부를 봤으니까 나이가 꽤 들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지면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는 이 자부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어린 나이에 어렸던 자부였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이 두 자부를 보니까 마음이 뭉클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다가, 아무래도 나는 내가 너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땅에서의 법대로 따른다면 너희들이 개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너희 낯선 땅, 너희에게는 이방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너희 고향에 그냥 잔류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제안들을 합니다. 그런데 두 자부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첫 번째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선택하고, 그리고 함께 다시 길을 났습니다. 아무리 길을 걸어가도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이 자식에 대한, 며느리도 자식들이니까 자식에 대한 아주 깊은 마음들이 아마 회한이 그의 속에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다 놓고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르바를 불러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룻도 불러서 따로 불러서 얘기한 것이, 속삭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어떤 약속을 준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두 자부를 불러다 놓고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더욱 아프고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희의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14절에 이 두 여인이 한 어머니로부터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 말을 듣는데, 이 두 자부가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선택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와 헤어지기로 입맞추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와 헤어지기로 선택하고 모압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자부는, 룻이라고 하는 자부는 도리어 그를 붙쫓았더라. 아마 바짝 밀도감 있게끔, 오히려 종전보다 훨씬 더 밀도감 있게 친밀하게 나오미와 함께 걸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한 기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한 여인은 그의 시어머니와 헤어지기로 선택하고, 또 한 여인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 위한 더욱더 깊은 친밀감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이 결정적인 단 한 줄의 차이로 오르바는 역사 속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한 여인은 신약 성경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의 길 속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었던 이방 여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너희들이 오늘 이 선택은 너희를 통해서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고 구세주도 태어날 거야 라고 했다면, 이들은 선택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으면 오늘의 선택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릇되거나 악하게 선택하지 않을 터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선택에 실수와 어려움과 오점을 남길 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할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선택의 방법대로, 그 선택의 원리대로, 그 선택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과연 이 룻은 이 룻이 선택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했기에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또 룻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이 룻의 선택의 원리가 우리에게 되새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룻기 4장의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한 룻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룻기를 묵상하다가 룻이라는 여인이 무엇이 이뻐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이의 족보의 행렬을 따라서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 영광을 누리었던 엄청난 일이 무엇이었을까? 얼마나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룻기를 지속적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룻의 이 선택은 엄청난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 복음의 진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사회자께서 봉독해 주셨던 그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오면 우리는 이곳에서 룻의 선택을 간략하게 4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룻의 선택은 자신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참 이기적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뜻을 관철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조금 더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헤어져야 되는 결정적 단초에 자기도 혼자이지만 홀로 되신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로 인생의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룻이 선택한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룻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냐면 헌신의 선택, 사랑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쫓았다는 단어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부쫓았다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 사전들과 문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짝 붙어서 쫓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전에는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나오미를 뒤쫓아 갔었던 오르바와 룻이었는데 이 사건의 계기, 결국 1장 14절에서 있는 것처럼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선 이후에 룻은 이 부쫓았다는 것은 어머니에 앞서서 어머니를 이끌고 가는, 어머니를 보호해가는 그런 대일로 섰다라는 것이 부쫓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공감했습니다.
종전은 수동적으로 어머니를 섬겨가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 부쫓았다는 것은 룻이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며 살아가겠다는 사랑의 징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사랑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내가 했던 행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무엇을 그 누군가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렸던 결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은 어머니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이 롯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죠.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옵니다. 저는 세 번째 룻의 선택은 정말 사람됨, 인격적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삶을 배제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허다히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저 자신을 저의 영혼의 거울에 비추고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서 언제나 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내가 목사이다 라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를 늘 반추해 보게 되었던 그 계기점이 룻기의 묵상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나도 지극히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사람다운 참 사람됨에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게 강건하지 마옵소서. 17절에는 더 심각하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목숨을 내놓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선교사들 세계와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완결체를 이루는 우리 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넉넉한 사람과 풍성한 사람들이 별로 발견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상황, 각 개개인마다 상황과 여건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삶의 출발선은 사실 인격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가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더더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룻의 선택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인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룻은 엄청나고 기적과 같은 누구나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고 그저 함께 하려고 하는 자기를 조금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출발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네 번째 선택은, 이 룻의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으로의 선택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저 모압 땅에서 풍요의 신에 의해서 풍요롭게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방인 여인을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자기의 고향에서 죽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그냥 딱 하나 어머니 바라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냥 그저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적극적인 복음적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대단히 소극적인 복음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머물고 계신 어머니의 하나님, 그것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 자신의 인생의 삶을
자기가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본인이 믿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룻은 하나님 편으로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성경 기절이 바로 16절, 17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본 겁니다. 나오미가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선택한 것을 보고, 그냥 적당한 선택이 아니라 굳든 선택, 확고한 선택, 명확한 선택,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더 이상은 그에게 종용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결국은 1장 18절 말씀에서 룻이 굳게 선택한 것을 보고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선택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이것을 말하기를 거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룻기였습니다. 룻기를 생각하고 룻을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또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김없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가 성경은 반드시 기록해 주므로 대비법으로 우리가 성경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고 모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 제4장에 가면 아주 독특한 하나님 말씀이 등장합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기업 물을 자, 나오미와 룻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있는데 그 1순위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없고 그를 아무개요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는 이름이 없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요, 아무개 이리로 앉으라 라고 해서 그에게 막 제안을 합니다. 너가 1번의 선택권이 있다. 이 나오미와 가련한 룻을 너가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당신의 기업을 물어야 될 책임도 있지만 당신에게는 이러한 이 조건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 아무개가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이것이 아무개입니다. 손해가 볼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책무를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을 물지 않았던 이 사람은 분명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위대한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을 위해 편안하고 안이한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뒤로하고 낯선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롯의 선택과 위대한 선택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잠시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늘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